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3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이 문맥상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라 하는 것이 문맥으로 보면 자연스러운데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것은 무슨 반전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강조할 사항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내용으로만 기독교 신앙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곧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고 아는 것을 행하는 그런 싸움인데 현실에서 보면 훨씬 더 자질구레한 훨씬 더 많은 인내를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해하고 견디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것이 결혼 생활이듯이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안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 보면 큰 문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그냥 하면 되는 것들을 안 하고 그런 일들로 자존심을 세우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죠. 3절을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내용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보다 작은 문제, 자질구레한 문제처럼 보이는 그냥 슬쩍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하는 뜻으로 이제 그러나로 이제 그 문장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것을 붙잡으려다가 부정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시대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러웠는데 지금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지역에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울러 성경이 더럽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생각을 포함해서 그 시대의 정신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들 가운데 성경이 볼 때의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마음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더러운 것들 중에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난 척하지 마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열심을 낼 때 이제 하는 말이죠.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 중에서 뭐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천천히 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층 빌딩을 올라간다고 할 때 한꺼번에 100층을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뭐 4, 5층을 한꺼번에 막 뛰어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다가 올라가서 조금 그 층을 돌아보는 조금 이제 여유를 갖는 그렇게 거기에서 쉬다가 보면 5층에서 한 6층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게 나대지 마라. 다 나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5층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6층에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5층에 있다고 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탁구를 치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등급이 있죠. 하지만 같은 5급이라고 해도 똑같은 5급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나누어지죠. 6급에서 방금 입문한 5급이 있고 이제 4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4.2급쯤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5급에 입문한 사람은 이제 여러 시간과 세월을 거쳐서 훈련해서 4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야 4급이 되니까 좋겠다,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급 된다고 잘난 척하지 마 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면 잘한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나도 왕년에 열심을 내봤다라고 초치지 말고 잘한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로 잘한다고 격려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고 해치는 것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으로 밀어놓고 넘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신령한 것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누가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신령한 것을 심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 그러면 신령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서 육체의 열매도 거두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더니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도끼 아닙니다.
다시 산신령이 은도끼를 꺼내서 이게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산신령이 쇠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게 네 도끼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넌 참 착하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를 준 것과 같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으면 당연히 신령한 것은 거두고 거기에 더 얹혀서 육체의 열매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육체를 심으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밤낮으로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것은 육체를 심으면 그것을 거둘 수 있지만 신령한 것을 심으면 언제 거둘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신령한 것을 심는 일을 꾸준히 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것이죠.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목사가 교만해질까봐 그 목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성도들이 미덕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목사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세워서 목회하게 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세웠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도 대부분 교만해지기보다는 절망하기가 더 쉬운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것이 좋고 요즘 영상 예배 드리는데 좋아요 눌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다 봅니다. 안 볼 것 같지만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궁금해요. 왜 취소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2번 들었을 거예요. 첫 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2번째 들으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취소. 그래서 감사하죠. 2번 들어서. 20세기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전체 역사 속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설교가라고 볼 수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자기가 설교를 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함 가운데 설교를 한 것이 10번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10번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없는 거죠.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내가 언제 안 하게 되나 하는 그 좌절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실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릇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의외로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낭만케 하고 쪼그라지게 만드는 것, 그런 말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허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랑하는 것, 돈 자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돈이 할 수 있고 돈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돈 자체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오히려 성경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곧 세상적인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만이 자신을 만족해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약속대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를 것이 없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외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는 갈증을 낼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돈을 안 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액수로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헌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마씩 액수를 정해서 이것만큼 내라 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 안 내냐고 야단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통 앞에 가만히 서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쳐다본 적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는 헌금통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가만히 서서 보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얼마를 내고 있느냐를 본 거죠. 그러다 과부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000원 정도를 낸 것을 보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드린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때 헌금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탐욕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누추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추함은 다른 말로 하면 추잡함입니다. 추잡함. 말로 나타내는 모든 추잡함을 이제 다 말하는 거죠. 추잡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든 비열함과 모든 혐오할 만한 일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해서 더 바보인 것이 드러나는 말, 그것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빈말이나 생각 없이 던지는 쓸모없는 말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중간쯤이라도 갔을 건데 말을 하는 바람에 자신의 실력이 폭로된 것, 그것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실없고 경박하고 텅 빈 방식의 대화가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빈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돌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돌려서 뒤통수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단칼에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서서히 약 올려서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면 속이 안 풀리니까 빙빙 돌려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서 말려 죽이는 것, 그것이 희롱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죠. 어리석은 말, 아무 의미 없는 이 말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고, 희롱의 말은 인터넷 댓글들이 점점 더 그쪽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문명이 발달해서 좋아진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은 쓸데없이 바쁘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좋은 것은 있죠. 편리성은 있죠. 20년 전에 다카에서 한국으로 전화 걸리면 비싸기도 했고, 이제 되는 전화가 있었고 또 안 되는 전화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만 해도 전화통에 자물쇠를 걸고 있는 집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니까.
이게 지금은 편리하죠. 카카오톡으로 거의 돈이 안 들고 신기하지만 그래서 인간성이 더 깊어졌느냐, 관계가 더 깊어졌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이죠. 오히려 바빠서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와 생명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 아프니까 모두가 다 바보처럼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힐링이란 말인데 힐링이란 말을 잘 뜯어보면 생각 없이 시간들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개념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힐링 가운데 물멍도 있고 불멍도 있고 무슨 멍도 있고 멍 때린다고 그러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별 쓸모없는 말들에 열광을 하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는 그저 내던진 말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경 외에 세상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열중해하는 말들이나 생각은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 역시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에 휘둘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중대한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은 만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죠. 소림사 36개 중에서 최고의 전략이 뭐냐 그러면 36개입니다. 도망가는 거죠. 36개 주렐랑을 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최고의 전략은 36개 주렐랑을 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허망하고 의미 없는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꾀를 좇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꾸로 하면 죄에 말려드는 순서가 됩니다. 먼저 생각이 나고 먼 발치에서 그것을 보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거기에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이죠. 고스톱을 안 친다고 결심했지만 전화가 와서 놀자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내가 거기에 앉아만 있겠다 해서 가지만 결국 앉아서 그 다음에 뭐 하죠? 광만 팔고 앉아있다가 결국 한 자리 차지해서 본격적으로 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생각만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결국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지진아들입니다. 학습 지진아들. 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대학생이라면 우리는 유치원생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죄는 커다란 세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설득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이 최고인 것이죠. 그렇게 도망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도망가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로 이야기를 하면 신령한 것을 심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령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안 가는 방법은 남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북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보면서 남쪽으로 가야지 하는 것은 순사기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거룩을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외설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손이 가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쉬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야지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과 나를 묶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옛날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는이 연부를 외운다. 들어보셨습니까? 노는이 연부를 외운다. 놀면 잡생각이 나니까 연부를 외워서라도 그 잡생각을 없애겠다는 거죠. 신자는 노는이 성결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나를 묶는다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꼭 책을 읽지 않아도 신앙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교수들이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젊은 교수들이 상당히 강의를 잘합니다. 쉽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설교도 있고 인터넷 강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성경과 책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음하다 혹은 으르렁거리다, 읊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 다 되어 있어요. 읊조리다. 묵상하다는 말을 다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꾸 읊조리는 것이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읊조림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신음하는 겁니다. 시간들을 자꾸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 들여야 우리의 삶에서 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신자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들이 상처를 주고 좌절시키고 슬프게 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는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소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도망가는 자들이지만 적극적으로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유쾌한 자들이요. 다른 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중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우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자는 둔하고 뒤틀리고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머를 알고 있고 여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멋진 척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신자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누추한 것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탐욕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를 따라 살도록 멋진 기회를 얻은 자들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의했죠. 은혜가 뭐냐 그러면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나아야 한다. 내가 너를 이겨야 된다. 내가 너보다 적어도 어떤 면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희롱의 말이나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말을 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둔하거나 우중충하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기쁨은 신자의 중요한 표식이고 내가 잘 믿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신자의 삶은 죄에 대해서 도망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감사하는 말을 하자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온 말들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재의 깊은 곳, 인격의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로 채워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소리,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고 우리의 존재를 뽐낼 필요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남의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내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요, 기쁨인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생명과 영광과 거룩으로 채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화목해하는 말과 용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훈련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죽을까 하고 되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얼마나 따뜻했으며 얼마나 위로하는 말을 했는가. 어리석고 누추한 말이 아닌 성도의 품격을 따라서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는가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 확인하고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골로새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안 하도록 소금을 잔뜩 뿌리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일에는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존재가 되는 훈련이 신앙 훈련의 본질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무슨 영적 지도자가 되고 자기 개발한다고 무슨 지도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일에 힘을 기능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쓸모있는 사람, 남을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에 너무 힘을 쓰지 마십시오. 누가 목사 되고 누가 선교사 되라고 그럽니까? 신자를 만났을 때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해지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신자의 훈련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 하고 빛을 보게 하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더럽고 치사한 것이 없음을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구별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존재하는 곳, 그 어디에서든지 구별된 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따뜻함, 위로, 격려와 함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담아내야 됩니다. 2014년에 한 드라마 중에 윤하의 거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봤는데 다시 보기로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창만이라는 이제 사람이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어찌어찌해서 이상한 집에 새들어 살게 됩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그 주인집은 전직 족포이고 그 새들어 사는 그 집안에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옛날 이마룡 밑에서 김두한 씨 활약했을 때 이마룡 씨 밑에서 주목으로 있었던 할아버지가 한번 나오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개만 열심히 좋아하는, 그래서 개삼촌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 나오고, 열심히 살지만, 그리고 둘이 열심히 사랑은 하지만 영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구질구질하게 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부부가 나오고, 소매치기 아가씨도 나오고, 돈 많은 유부남 등쳐먹는 얼굴 예쁜 카페 사장도 나오고, 보면 사회 밑바닥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았던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다 몰려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멀쩡하다는 것은 자신의 거칠었던 삶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았고 거기에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던, 넉넉하게 알고 품을 줄 알았던 이 멀쩡한 김창만이라는 청년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멀쩡하게 만들어가는, 누구도 이 김창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존재가 인정받고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 물론 비판할 때 비판하지만 환대를 받고 품어주는 것 때문에 그 전체가, 그 집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데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자꾸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유능한 신자, 능력 있는 신자가 되라는 훈련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따뜻해지고 위로와 격려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담아내십시오.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 존재하고 예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드러내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이상한 것을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특이성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지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마땅치 않은 것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따뜻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을 버리고 감사의 말로 우리의 존재를 채우십시오.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충만케 된, 만족해 된, 무엇을 더 얻어서 나를 채워야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일이 없는 신자의 어떤 여유 속에 나타나는 감사의 말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고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누추한 거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성도에 마땅치 않은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채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 자들이기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는 말로 이웃들 앞에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존재로 저희들이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